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러드리겠습니다.
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잠을 깨워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알바니아 먼 길 단기 순교를 떠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일간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GMP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앞길 위해 영생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3장을 한주기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준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보는 합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갈등이 가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국가 간에도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양보의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보는 종종 나약함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보가 깊은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선택이며 화평을 창조하는 힘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인 사도 바울, 여호수아, 갈렙의 사례를 통해 왜 양보가 화평케 하는 능력인지 심도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1단계로 어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단계 양보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양보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조카 롯의 재산과 그와 그의 조카 롯의 재산이 크게 가축과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풍요로움은 좋았지만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의 물을 둘러싼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다툼은 자칫 아브라함과 롯, 더 나아가 가문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연장자이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롯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양보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이득보다 관계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손해처럼 보이는 이 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축복과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조금 덜 가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양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여 롯을 떠나보낸 후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는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가 보여주는 이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다투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며 그 노력의 핵심에는 양보가 자리합니다. 양보는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종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한금절 역시 양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주는 행위, 즉 상대방을 위해 나의 주쟁이나 이득을 내려놓는 양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며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양보와 예수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양보의 믿음을 통해 화평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 결혼할 권리 등 합법적인 권리들이 있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이러한 권리들을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양보하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양보는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교회의 화평과 복음을 확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땅 분배 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다 분배받은 후에야 백성들이 주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양보는 공동체 전체의 화합과 백성들의 유익을 자신의 권리보다 우선시하여 지도자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평화로워집니다. 85세의 고령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는 편안하고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직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험한 정복하기 힘든 어려운 땅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의 양보는 세상적인 편안함,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더 큰 도전을 선택한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양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어려운 땅을 정복함으로써 후대에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업을 물려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리, 주장, 특권, 안락함을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보가 화평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에서 시작하여 사도 바울,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분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양보의 미덕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이 양보는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양보는 갈등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양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더 큰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양보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양보는 복음을 확장을 방해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혼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기꺼이 양보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고 나의 주장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우선시하며 때로는 나의 편안함과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양보의 믿음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정과 일터,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배들의 삶을 통해 양보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 그리고 탐욕에 매여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사 물질보다 관계를 귀히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여호수아처럼 공동체를 위해 나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양보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중안하셔서 은혜로 하소서. 내